오늘은 역대상 26장 1에서 32절입니다. 이 중 8절 일부를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본문은 수많은 명단과 명단에 얽혀있는 역할이 기록되어 있어 다소 복잡합니다. 일일이 표를 그려가며 정리하지 않으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무튼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역할과 그 역할을 맡은 레위 자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역할에는 성전의 문지기, 곡간, 그리고 사법과 행정관리입니다. 이 중 곡간과 사법, 행정관리의 역할은 각각 두 가지로 또 세분됩니다. 곡간을 맡은 역할은 제사에 쓰이는 제사물을 관리하는 곡간을 맡은 역할과 전쟁을 통해 노력하여 얻은 물건을 보관하는 성물 곡간을 맡은 역할로 나뉘어집니다. 사법 행정 관리의 역할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 관리의 역할로 담당이 나뉩니다. 역대기는 이 역할들을 고라,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에게 적재적소 배치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보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맞는데요. 특별히 고라 자손 중에 오벳에돔의 집안이 비교적 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역대기는 성전 문지기를 24개의 반 혹은 그룹으로 나누고 이 그룹의 반장이 누구인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오벳에돔의 집안이 13그룹의 반장이 됩니다. 오벳에돔은 큐티 해설에도 적혀있듯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수레를 이용해 언약궤를 옮겼는데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우사가 했던 단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와 우사의 죽음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장면인데요. 한편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언약궤의 이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 3달을 머물게 합니다. 이후 성경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사가 언약궤 이동 중 직사하였을 때 사람들은 언약궤의 존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조차 두려워했으니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언약궤를 이동하거나 보관하겠다고 쉽게 나설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오벳에돔이 선뜻 언약궤 보관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쉽사리 집으로 가져올 수 없는 언약궤를 그는 3달이나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오벳에돔 그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조차 두려워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나서는 용기 있는 자이기에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은 이러한 오벳에돔의 태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안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 그룹 반장에 많이 할당됩니다. 한편 오벳에돔의 가문을 중심으로 성전 문지기 반장을 뽑은 뒤 고라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전 안의 창고를 맡깁니다. 고라 자손은 전리품 창고를, 게르손 자손은 제사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를 맡습니다. 이후 성전 밖에서 재판을 하고 나라의 세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고라 자손 중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가문이 이 일을 맡습니다. 여기까지가 26장에 등장하는 역할들입니다. 이 역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일을 뽑으라 하면 아마도 성전 문지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성전의 문이 철저히 지켜져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보관된 수많은 재물도 성전 문지기의 용감하고 청렴한 자세가 담보되어야 불의한 자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전 문지기를 주의 뜰에 사는 자로 비유하며
그들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의미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순례자를 환대하며 맞이하는 귀한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은 문지기를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격으로 깨끗한 자, 정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 혀를 쉽게 놀리지 않는 자 등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편의 고백들은 성전 문지기가 어떤 자들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전 문지기와 같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대 오벳에돔의 가문이 성전 문지기로 임명되었을 때 이들은 시편의 고백처럼 분명 깨끗하고 정의로운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긴 시간이 흐르며 성전 문지기도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재능보다 중요했던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시점에 성전은 어지럽혀졌으니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역대기가 기록되었던 시대, 이 기록을 읽고 들었던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기풍 있는 가문의 내력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마음이 후대의 유산으로 상속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묵상을 맺으며 주 안의 거함을 기뻐하고 주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와 교회 공동체는 주를 닮고 싶어하는 정결한 마음을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단단하나 세월의 무게에 결국 녹슬어 버리는 철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척박한 땅처럼 보이나 시간을 이기고 계절을 이겨 결국 비옥해지는 토양 같은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